그때의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다니엘서 2장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앞에서부터 보시면 2장의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신기한 꿈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1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점령하여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와 그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 그 왕족이나 귀족들을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왕 앞에 세운 다음에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을 바벨론을 위해서 썼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게 훈련시킨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훈련 기간은 3년이었는데 꿈을 꾼 게 2년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처음 다스리는 해를 1년이라고 하지 않고 빵년이라고 했답니다. 두 번째 해를 1년, 세 번째 해를 2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3년이 이렇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훈련을 받아서 왕 앞에 지혜자로 선택된 직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죠. 대략 다니엘 나이 18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꾼 꿈이 정말로 신기했거든요. 정말로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신기한 것만큼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 술사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오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아주 요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해석해봐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왕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맞춰보라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어제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모르죠.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거부터 맞추라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혜자와 술사들이 왕을 말리면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25살에 등극하고 3년이 지났으니까 28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팔팔하게 젊은 나이인데 보통 이 나라의 술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젊은 왕이 이게 너무 호기만 많고 열정이 많은데 이게 뭔가 모르는구나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왕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혜로운 술사들로 이 자리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 세상에 왕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아니 어떻게 꾼 꿈을 우리에게 말아맞히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맞히라고 했느냐면 자신이 꾼 꿈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이 꿈을 해석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알 것이라고 본 거예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야만 그 꿈의 내용도 해석할 만큼 이 꿈이 굉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맞추지 못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이 땅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술사들이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느냐면 13절을 한번 보시죠.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도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굉장한 위기를 만난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꿈 문제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일 거였다면 하나님이 왜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을 남겨놓았어요? 자기들은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겠다고 고기를 거부하고 채식을 할 때 그때 얼굴이 빼빼 마르든지 흑빛으로 변하든지 뭐 그래가지고 탈락시켰어야지요. 그 3년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왕 앞에 인정을 받게 한 다음에 그 직후에 죽게 할 거였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주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을 또 즉각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문제를 줄 거였다면 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니,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할 거라면 왜 거기서 나를 건지셨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주 전통적으로 그 듣던 옛날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얘기를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느냐?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도무지 알아맞히기도 해석하기도 어려운 이 꿈을 여러분 아시지만 다니엘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히고 꿈의 내용까지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6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49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대요. 느부갓네살 왕이면 바벨론의 이 나라의 왕은 신처럼 대우받는 사람인데 신 같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절을 했답니다. 47절에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인정하게 되죠.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나요? 이 일로 인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18살밖에 안 됐는데 수많은 그 엄청나게 넓은 다니엘의 상당 부분을 다스리는 책임자로 삼았단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들을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만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각 지방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게 그 자리로 배치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직 우리 옛날처럼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위기는 기회다. 이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송을 받고 다니엘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관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이런 자리로 올라가게 됐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단지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만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계속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포로민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한 위기가 얼마나 놀라운 기회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에도 여러 위기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위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기회일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3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펴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459쪽이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최대의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말할 것도 없이 밧세바 범할 때죠. 밧세바 범할 때 최고로 다윗이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때만큼 다윗의 인생의 큰 위기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를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가 있고 위협을 받아도 유다를 떠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위협이 두려운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가족도 있었고요. 그럼 내 가족도 보호해야 되고 6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에도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불가피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조금 신앙이 추락해 가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으나 이게 여간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밑바닥으로 떨어질수록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주면서 거기에서 함께 600명이 살아라. 그래서 그 시글락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윗이 남자들 데리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마을마다 다니면서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도 죽여요. 그리고 이 블레셋 왕이 뭔가 물어보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릴 적에 양을 키우면서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섰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아둘람굴에서 시를 쓰면서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이고 그렇게 깨끗하고 강건했던 믿음의 용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 약탈, 살인, 거짓말,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갈수록 더 떨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과거에 굉장한 체험을 했고 아주 뜨거웠었고 그래서 할 이야기도 많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내가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매일 뭐 나누기만 하면 그때 옛날 얘기하거든요. 소용없어요. 지금 내 예배가 살아있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0년 전에 5년 전에 뜨거운 체험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내가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 수 있는데 다윗조차도 그렇게 무너졌다니까요.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갈 때 밖에 나갔다가 다윗이 정착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남자들이 없을 때 그 다윗의 집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물건도 가져가 버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끌고 가버린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처자식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블레셋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으로 갔는데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보호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보호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함께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이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 여러분 30장 지금 펴고 있죠. 5절 6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데려온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망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여기 왔는데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무리하게 한 일이 절대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굉장한 위기를 만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6절인데요. 다시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시글락에 살면서 약탈하고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하면서 수없이 자책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추락하지?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지? 근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 이 다윗의 인생의 이 위기가 다윗의 신앙과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됐던 겁니다. 더 이상 추락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말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시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이죠. 이 위기가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큰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더 추락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의 미래는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은 다음에 내 가족들과 우리 가족들을 끌고 간 그 아말렉 사람들을 찾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찾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술을 진탕 먹고 다 널브러져 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고 빼앗아갔던 가족들을 되찾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전리품 중에 상당 부분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이 사울 다음에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유다를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유다의 장로들도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나 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수많은 그 전리품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떤 끈이 연결됐느냐면 다윗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유다의 장로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가 되거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다 지파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위기가 왕의 자리에서 탈락할 뻔했던 다윗을 건져내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위기를 주실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를 만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우리 찬양 부르겠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에 제가 이 가사를 봤더니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때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노란하는 것처럼 낭패를 당할 때가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위기를 만날 수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벨론의 그 술사들과 다니엘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10절로 와서 10절과 11절을 보면 바벨론의 술사들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보세요. 갈대아인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바벨론의 술객들, 술사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18살 먹은 다니엘의 이 담대한 모습을 보세요. 술사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온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면서 아니 왕이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왕이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게 급합니까? 그렇게 말리면서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이걸 해결할게요. 다니엘 안에 있는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왜 담대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였다면 3년 동안 훈련해서 나를 왕 앞에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자리에 앉혀놓고 나를 죽일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위기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2편으로 가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싶어요. 시편 112편 887쪽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런 사람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쭉 내려가서 7절 8절을 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라고요? 흉한 소문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흉한 소문이 어떤 소식이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굳세여서 그런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건 여호와를 분명히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늘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요.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위기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걱정 안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와보세요. 다니엘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담대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담대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무엇이냐? 16절, 오늘 말씀의 16절로 가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 다음에 이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지금 일어난 이 엄청난 일과 위기를 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알려줬지요. 그 다음에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엘도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도 기도한 것이죠. 어떤 교인들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부탁했으면 누구보다도 기도할 사람이 부탁한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시면 이해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데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기도했어요. 근데 언제 기도했느냐면 밤에 기도했다고요. 그 말은 밤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밤까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어떤 환상이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인생에 만난 위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엄청난 역사를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다고요. 그건 구한 것도 아닌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위기를 만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밤에 기도했다 그랬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 기도는 언제 철야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잠을 잘 수 없을 때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을 때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너무 속상하고 내 마음을 눌러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잤는데 분명히 잠에 들었는데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자다 말고 깨서 그 문제를 또 생각하는 거. 그때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뒤척거리지 말고 그냥 일어나 기도를 하세요. 침대에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잘.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든지 책상에 무릎을 꿇고 앉든지 앉아서 철야 기도를 해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밤에. 하나님은 위기를 왜 주느냐? 기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낸다 그랬어요. 건져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환난을 만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건져낸다. 건져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다시 위기를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낸다. 건져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위기를 주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다 이거예요. 기도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기도로만 가능하지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생략하고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풀 수 있어요. 위기를 주는 이유도 기도하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가 생겼을 때 세 친구에게 제일 먼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다니엘에게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와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별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위기를 딱 만났는데 그때 정말 당황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한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근데 정작 자기가 위기를 만났는데 정말로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다니엘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 중에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 다 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4명만이 뜻을 정하여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들에게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의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그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분위기가 요즘 어떠냐가 굉장히 항상 예민하거든요, 저에겐. 제가 가장 예민하게 위기를 느낄 때가 뭐냐면 교회가 기도가 죽어있을 때예요. 요즘도 그래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죽는다. 제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용사들이 뒤로 물러나 있어요.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우리 가운데 기도 모임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기도 모임이 만들어져요. 부서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회의, 그보다 중요한 게 기도예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뜨겁게 기도를 먼저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기도가 우선인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모임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베드로가 잡혔거든요.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병이 걸렸을 때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회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들고 환난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담임 목사로서 부탁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